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속에서 힘센 수컷 하마가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을 해하는 모습. 우리는 자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약육강식의 법칙.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동물의 일부인데 자연의 법칙을 인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 즉 살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생명의 본질과 업보의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빌려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사찰 마당에 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로 오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시골 사찰 근처로 이사온 한 가족의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개구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워했지만 곧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손에 쥐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개구리를 물에 던지면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개구리를 물에 던졌다 건져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에서 개구리는 거의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불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아, 지금 뭘 하고 있니?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랑 놀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개구리도 함께 놀고 있다고 느낄까요? 만약 그 불자님이 아이에게 개구리도 지금 너랑 노는 것처럼 즐거워 보일까? 라고 단 한마디만 물었다면 아마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며 오늘 우리가 탐구할 살생과 업보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고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해하는 행위, 이 모든 것에 업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 자체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가 말하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생명이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수자상, 즉 목숨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몸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살펴봅시다. 이 몸은 4가지 위대한 요소, 즉지, 수, 화, 풍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뼈와 살,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단단한 부분은 흙의 기운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와 눈물, 땀과 같은 액체는 물의 기운에서 왔다가 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기운으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흙을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을 보고 저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자동차 한 대를 이루지만 그 어떤 부품 하나도 자동차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흙, 물, 불, 바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몸에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들은 위장 속에서 죽어서 소화되어야만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죽은 것들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이 육신을 아무리 해부하고 분석해 보아도 생명이라는 이름의 기관이나 자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마음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또한 분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던 경험들의 그림자, 그 흔적들이 모여서 마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기억한다고 해서 머릿속이 붉게 물들지 않고 모닥불을 떠올린다고 해서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입니다. 슬픈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우울한 마음이 되고 즐거운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 또한 외부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의 집합일 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불변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며 살아 움직이는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팽이의 비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팽이를 때려 회전력을 주면 팽이는 놀랍게도 스스로 바로 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팽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팽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팽이가 서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돌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힘이 팽이를 서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전이 멈추면 팽이는 다시 생명 없는 나무 조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전의 정체는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의 회전 과정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며 이 모든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이 찰나마다 쉼없이 반복됩니다. 이 오온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정된 나가 존재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회전이 멈추는 순간 나라는 느낌도 생명이라는 현상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현상으로서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우리가 아는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일까요? 부처님, 그렇다면 진짜 나,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모아놓은 대반열반경에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목숨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과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 확인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 위에는 모래층과 자갈층, 단단한 안반층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곡괭이로 모래를 파헤치고 자갈을 걷어내고 바위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곡괭이로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 자체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래, 자갈, 바위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불성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도, 노루에게도, 저 작은 개구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 불성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살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다른 존재를 죽여도 악업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답하셨습니다. 악업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생명은 없는데 살생의 업보가 있다니.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괴오음자 명의살생, 오온이 무너져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자를 이름하여 살생하는 자라고 한다. 이것이 살생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살생이란 상대방의 육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저 존재의 불성은 영원하지만 지금 드러난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살생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죽인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의 행위로 개구리의 몸은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본질인 불성은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다해 그 몸을 떠났을 뿐 불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의 불성이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살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변화일 뿐 존재의 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개체가 실제하고 너라는 존재도 실제하며 나의 행위로 너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중생에게 살생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반드시 끔찍한 고통의 과보, 즉 업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생명은 분리되어 있으며 파괴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생과 업보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분리되고 태어나고 죽으며 소멸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서는 살생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업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불성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도 살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비와 연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살생에 대한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깊은 사유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모든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상 만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당신과 함께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속에서 힘센 수컷 하마가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을 해하는 모습. 우리는 자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약육강식의 법칙.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동물의 일부인데 자연의 법칙을 인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 즉 살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생명의 본질과 업보의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빌려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사찰 마당에 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로 오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시골 사찰 근처로 이사온 한 가족의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개구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워했지만 곧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손에 쥐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개구리를 물에 던지면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개구리를 물에 던졌다 건져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에서 개구리는 거의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불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랑 놀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개구리도 함께 놀고 있다고 느낄까요? 만약 그 불자님이 아이에게 개구리도 지금 너랑 노는 것처럼 즐거워 보일까? 라고 단 한마디만 물었다면 아마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며 오늘 우리가 탐구할 살생과 업보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고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해하는 행위, 이 모든 것에 업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 자체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가 말하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생명이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수자상, 즉 목숨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몸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살펴봅시다. 이 몸은 4가지 위대한 요소, 즉지, 수, 화, 풍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뼈와 살,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단단한 부분은 흙의 기운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와 눈물, 땀과 같은 액체는 물의 기운에서 왔다가 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기운으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흙을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을 보고 저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자동차 한 대를 이루지만 그 어떤 부품 하나도 자동차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흙, 물, 불, 바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몸에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들은 위장 속에서 죽어서 소화되어야만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죽은 것들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이 육신을 아무리 해부하고 분석해보아도 생명이라는 이름의 기관이나 자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마음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또한 분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던 경험들의 그림자, 그 흔적들이 모여서 마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기억한다고 해서 머릿속이 붉게 물들지 않고 모닥불을 떠올린다고 해서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입니다. 슬픈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우울한 마음이 되고 즐거운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 또한 외부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의 집합일 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불변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며 살아 움직이는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팽이의 비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팽이를 때려 회전력을 주면 팽이는 놀랍게도 스스로 바로 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팽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팽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팽이가 서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돌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힘이 팽이를 서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전이 멈추면 팽이는 다시 생명 없는 나무 조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전의 정체는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의 회전 과정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며 이 모든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이 찰나마다 쉼없이 반복됩니다. 이 오온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정된 나가 존재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회전이 멈추는 순간 나라는 느낌도 생명이라는 현상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현상으로서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우리가 아는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일까요? 부처님, 그렇다면 진짜 나,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모아놓은 대반열반경에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목숨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과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 확인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 위에는 모래층과 자갈층, 단단한 안반층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곡괭이로 모래를 파헤치고 자갈을 걷어내고 바위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곡괭이로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 자체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래, 자갈, 바위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불성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도, 노루에게도, 저 작은 개구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 불성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살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다른 존재를 죽여도 악업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답하셨습니다. 악업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생명은 없는데 살생의 업보가 있다니.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괴오음자 명의살생, 오온이 무너져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자를 이름하여 살생하는 자라고 한다. 이것이 살생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살생이란 상대방의 육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저 존재의 불성은 영원하지만 지금 드러난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살생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죽인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의 행위로 개구리의 몸은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본질인 불성은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다해 그 몸을 떠났을 뿐 불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의 불성이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살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변화일 뿐 존재의 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개체가 실제하고 너라는 존재도 실제하며 나의 행위로 너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중생에게 살생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반드시 끔찍한 고통의 과보, 즉 업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생명은 분리되어 있으며 파괴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생과 업보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분리되고 태어나고 죽으며 소멸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서는 살생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업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불성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도 살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비와 연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살생에 대한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깊은 사유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모든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상 만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당신과 함께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속에서 힘센 수컷 하마가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을 해하는 모습. 우리는 자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약육강식의 법칙.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동물의 일부인데 자연의 법칙을 인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 즉 살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생명의 본질과 업보의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빌려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사찰 마당에 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로 오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시골 사찰 근처로 이사온 한 가족의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개구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워했지만 곧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손에 쥐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개구리를 물에 던지면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개구리를 물에 던졌다 건져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에서 개구리는 거의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불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아, 지금 뭘 하고 있니?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랑 놀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개구리도 함께 놀고 있다고 느낄까요? 만약 그 불자님이 아이에게 개구리도 지금 너랑 노는 것처럼 즐거워 보일까? 라고 단 한마디만 물었다면 아마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며 오늘 우리가 탐구할 살생과 업보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고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해하는 행위, 이 모든 것에 업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 자체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가 말하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생명이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수자상, 즉 목숨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몸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살펴봅시다. 이 몸은 4가지 위대한 요소, 즉지, 수, 화, 풍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뼈와 살,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단단한 부분은
흙의 기운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와 눈물, 땀과 같은 액체는 물의 기운에서 왔다가 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기운으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흙을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을 보고 저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자동차 한 대를 이루지만 그 어떤 부품 하나도 자동차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흙, 물, 불, 바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몸에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들은 위장 속에서 죽어서 소화되어야만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죽은 것들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이 육신을 아무리 해부하고 분석해 보아도 생명이라는 이름의 기관이나 자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마음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또한 분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던 경험들의 그림자, 그 흔적들이 모여서 마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기억한다고 해서 머릿속이 붉게 물들지 않고 모닥불을 떠올린다고 해서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입니다. 슬픈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우울한 마음이 되고 즐거운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 또한 외부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의 집합일 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불변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며 살아 움직이는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팽이의 비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팽이를 때려 회전력을 주면 팽이는 놀랍게도 스스로 바로 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팽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팽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팽이가 서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돌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힘이 팽이를 서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전이 멈추면 팽이는 다시 생명 없는 나무 조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전의 정체는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의 회전 과정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며 이 모든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이 찰나마다 쉼없이 반복됩니다. 이 오온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정된 나가 존재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회전이 멈추는 순간 나라는 느낌도 생명이라는 현상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현상으로서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우리가 아는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일까요? 부처님, 그렇다면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모아놓은 대반열반경에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목숨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과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 확인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 위에는 모래층과 자갈층, 단단한 안반층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곡괭이로 모래를 파헤치고 자갈을 걷어내고 바위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곡괭이로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 자체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래, 자갈, 바위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불성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도, 노루에게도, 저 작은 개구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 불성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살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다른 존재를 죽여도 악업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답하셨습니다. 악업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생명은 없는데 살생의 업보가 있다니.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괴오음자 명의살생, 오온이 무너져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자를 이름하여 살생하는 자라고 한다. 이것이 살생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살생이란 상대방의 육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저 존재의 불성은 영원하지만 지금 드러난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살생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죽인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의 행위로 개구리의 몸은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본질인 불성은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닿아 그 몸을 떠났을 뿐 불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의 불성이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살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변화일 뿐 존재의 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개체가 실제하고 너라는 존재도 실제하며 나의 행위로 너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중생에게 살생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반드시 끔찍한 고통의 과보, 즉 업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생명은 분리되어 있으며 파괴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생과 업보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분리되고 태어나고 죽으며 소멸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서는 살생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업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불성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도 살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비와 연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살생에 대한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깊은 사유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모든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상 만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당신과 함께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속에서 힘센 수컷 하마가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을 해하는 모습. 우리는 자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약육강식의 법칙.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동물의 일부인데 자연의 법칙을 인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 즉 살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생명의 본질과 업보의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빌려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 한 사찰 마당에 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로 오늘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시골 사찰 근처로 이사온 한 가족의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개구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워했지만 곧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손에 쥐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개구리를 물에 던지면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개구리를 물에 던졌다 건져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에서 개구리는 거의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불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랑 놀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는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개구리도 함께 놀고 있다고 느낄까요? 만약 그 불자님이 아이에게 개구리도 지금 너랑 노는 것처럼 즐거워 보일까? 라고 단 한마디만 물었다면 아마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이며 오늘 우리가 탐구할 살생과 업보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고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해하는 행위, 이 모든 것에 업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 자체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가 말하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생명이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수자상, 즉 목숨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몸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살펴봅시다. 이 몸은 4가지 위대한 요소, 즉지, 수, 화, 풍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뼈와 살,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단단한 부분은 흙의 기운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와 눈물, 땀과 같은 액체는 물의 기운에서 왔다가 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기운으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흙을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물이나 불, 바람을 보고 저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자동차 한 대를 이루지만 그 어떤 부품 하나도 자동차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흙, 물, 불, 바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몸에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깃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들은 위장 속에서 죽어서 소화되어야만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죽은 것들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이 육신을 아무리 해부하고 분석해보아도 생명이라는 이름의 기관이나 자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마음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또한 분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던 경험들의 그림자, 그 흔적들이 모여서 마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기억한다고 해서 머릿속이 붉게 물들지 않고 모닥불을 떠올린다고 해서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입니다. 슬픈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우울한 마음이 되고 즐거운 기억의 그림자가 많이 모이면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 또한 외부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의 집합일 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불변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며 살아 움직이는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팽이의 비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팽이를 때려 회전력을 주면 팽이는 놀랍게도 스스로 바로 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팽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팽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팽이가 서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돌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힘이 팽이를 서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전이 멈추면 팽이는 다시 생명 없는 나무 조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전의 정체는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의 회전 과정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며 이 모든 경험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이 찰나마다 쉼없이 반복됩니다. 이 오온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정된 나가 존재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회전이 멈추는 순간 나라는 느낌도 생명이라는 현상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현상으로서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우리가 아는 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일까요? 부처님, 그렇다면 진짜 나,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모아놓은 대반열반경에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목숨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과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 확인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 위에는 모래층과 자갈층, 단단한 안반층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곡괭이로 모래를 파헤치고 자갈을 걷어내고 바위를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곡괭이로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 자체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래, 자갈, 바위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불성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도, 노루에게도, 저 작은 개구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이 불성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살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다른 존재를 죽여도 악업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답하셨습니다. 악업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생명은 없는데 살생의 업보가 있다니.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괴오음자 명의살생, 오온이 무너져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자를 이름하여 살생하는 자라고 한다. 이것이 살생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살생이란 상대방의 육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저 존재의 불성은 영원하지만 지금 드러난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살생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죽인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의 행위로 개구리의 몸은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본질인 불성은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다해 그 몸을 떠났을 뿐 불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의 불성이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살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형태의 변화일 뿐 존재의 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개체가 실제하고 너라는 존재도 실제하며 나의 행위로 너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중생에게 살생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반드시 끔찍한 고통의 과보, 즉 업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생명은 분리되어 있으며 파괴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생과 업보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분리되고 태어나고 죽으며 소멸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서는 살생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업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불성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도 살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비와 연민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연계의 법칙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